우리 시간 우리를 구원하신 삼위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우리 청소년 무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아버지께 믿음을 가지고 우리 찬양하며 나가십시다. 만물을 지으시고 여전히 다스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모여 우리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죄로 멀어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어린 양 예수 길과 진리 생명 주를 통해 우리는 나아갑니다. 마음의 노래를 들으시는 주님 두려움에서 지금 일어나 사랑으로 우리의 약함을 잘 아시는 주님 늘 우리와 동행하시며 참 기쁨과 소망 주시는 주를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할 때 우리 하나님께 직접 고백하듯이 한번 고백합시다. 만물을 지으시고 여전히 다스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모여 우리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예배하니 마음을 드리고 죄로 멀어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어린 양 예수 길과 진리 생명 주를 통해 우리는 나아갑니다. 마음의 노래를 들으시는 주님 두려움에서 지금 일어나 사랑으로 오라 하시네 우리의 약함을 잘 아시는 주님 늘 우리와 동행하시며 참 기쁨과 소망 주시 다시 마음의 노래를 들으십니다. 마음의 노래를
잘하시는 주님, 늘 우리와 동행하시며 참 기쁨과 소망 주시는 주를 예배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현장에 있는, 이 자리에 있든, 여러분이 지금 유튜브를 보면서 여러분이 가정에서, 여러분이 학교에서 있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시선입니다. 여러분의 시선과 여러분의 마음이 정말로 금방 고백하였던 하나님께 가서 있느냐, 지금 연결되어 있느냐를 주님께서 보고 싶어 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 친구 여러분, 분명히 믿음이 있기에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왔고 지금 유튜브를 틀어서 지금 예배에 참여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 이런 행동도 하지 않습니다. 물론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조차도 하지 않는 우리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서 염려되는 것이지만,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제가 지금 주님께 마음을 드립니다. 마음의 노래를 들으시는 우리 주님께 지금 나아갑니다. 주님, 저희 마음을 받아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저에게 비춰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비춰주시고 주님의 그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 특별히 이후에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위해서, 또 말씀을 증거하는 저를 위해서 우리 다시 한번 이 시간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주님, 우리의 시선을 원하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얼마나 주님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고 얼마나 우리의 시선을 원하시는지를 아버지 깨닫기를 원하고, 아버지여 장수 주홀에서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우리의 마음을 통하여서 아버지 이러한 진리를 깨닫고 이러한 사실을 아버지 영적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아버지 복음의 광채를 빛나게 하는 모든 미혹의 영과 어둠의 영들을 묶어주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를 기억하여 우리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10대들의 심령과 마음을 얻으시고 주님 만나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주님께 아버지의 삶을 드리고 주님 안에서 행복해하고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참 기쁨과 소망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참 기쁨과 소망을 주시는 주님이시라고 우리가 고백하였사오니 그 믿음대로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흩어져 있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지금 이 시간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 모르지만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는 이 자리를 기억하고 예배하는 날인 아버지 오늘 이 거룩한 주일을 기억하여 온전히 주님께서 예배하고 섬기고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우리가 예배를 합니다. 주님,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이 실리게 하시고 우리의 시선이 당기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이 자리에 임재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의 마음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있던 유튜브를 통해서 각 처소에 서서 아버지 동일하게 주님 만나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먼저 우리 마태복음부터 읽을게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말씀을 계속 읽어나갈 것인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새겨지면 좋겠습니다. 그냥 들었던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지금 이 말씀을 암송뿐만 아니라 내 가슴 속에 늘 새겨져 있는가를 확인하고 말씀을 대하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
다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구약 성경으로 와서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해서 17절까지 우리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왕 하는 김에 눈을 보지 말고 소리를 내어서 여러분의 귀가 내 목소리가 들리도록 그렇게 이렇게 마스크 하면 더 진동이 되기에 하기 때문에 소리를 꼭 내셔서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십계명 자 20장 1절부터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나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나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물론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지난주에는 우리가 십계명의 핵심 명령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다루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십계명에 대해서 배워나갈 것인데 우리가 십계명을 배우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함께 나누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실제로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냥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면 그냥 교회 다니는 것 정도, 일주일에 한 번 왔다 갔다 하는 정도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이 내 스스로 하나님 백성으로 내가 하나님 백성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 이 사실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왜냐하면 십계명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거거든요. 하나님 백성 아닌 자에게 이 십계명을 미친 듯이 가르쳐봤자 그들이 이해도 못할 뿐더러 별로 지키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십계명을 들었을 때, 십계명 핵심 명령을 들었을 때 나 저렇게 살고 싶어라는 마음에 그 영혼의 갈급함이 막 생기게 돼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땠는가 모르겠어요. 지난번에 여러분 설교를 듣고 이런 하나님 말씀을 듣고 여러분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라는 그런 마음을 들었다면 여러분 제대로 들은 거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입니다. 근데 지난번에 십계명의 핵심 명령에 대해서 들으면서 불구하고 나 저렇게 살기 싫다 짜증난다 혹시 그런 마음이 들었다면 미안하지만 여러분 지금 여러분 저와 상담을 하시고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 다시 들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감추고 신앙생활 해가지고 될 게 아니에요.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됩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 백성에게 주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되었는데 사실 어떻게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야 될지 모르고 살면서 또 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실패를 하거나 실제로 살면서 힘듦과 어려움 가운데 그것에 낙심해서 오히려 하나님 백성보다 더 비참하게 세상 사람들보다 더 여러분 이상하게 살아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확실하게 이 명령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십계명의 핵심 명령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계명의 핵심 명령을 두 가지로 나눴다고 말했죠.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내가 말한 모든 것을 다 요약해 놓은 것이다. 이 두 계명이 뭐였습니까? 첫 번째 계명이 뭐였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핵심 명령 뭐였죠? 지금 바로 뭐가 떠올라야 되는데 이게 좀 뭡니까? 네, 눈빛으로 제가 알겠다는 표현을 보이는 것 같아요. 예.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하나님 백성은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존재들이에요. 근데 어떻게 사랑하라고 하셨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라고 했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똑같은데 이 원리를 가지고 니 또 어떻게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나.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서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자체가 실제로 어떻게 삶에서 표현되냐면 이웃 사랑으로 표현된다. 이웃 사랑.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죠? 그냥 이웃이 아니라 이 이웃, 이와 관계를 맺고 있는 이 교회 친구들부터 시작해서 이러고 관계를 맺고 있는 가족들과 모든 이런 이웃을 말합니다. 이웃에 대해서 어떻게 사랑하라고?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이것이 핵심 명령입니다. 이 두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근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것에 대한 이런 개념이 떠오르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 우리가 구약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십계명에 대해서 정확히 잘 알면 이게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대반의 정리돼서 나타날 것인데 이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것도 막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십계명을 하나씩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될 것인가, 진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하면 되는 것인가를 배워나갈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함에 대해서도 우리가 앞으로 배워나갈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모르면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도요, 지 마음대로 사랑하게 됩니다.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는데 가고 보니까 우상숭배였어요. 그런 경우가 진짜 많아요. 내 진짜 하나님 진짜 사랑합니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신기하게도 하나님 십계명을 제대로 모르니까 알고 보니까 하나님도 사랑하고 있었는데 뭐도 사랑하고 있냐면 다른 좋은 것들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양다리 걸친 사람이 엄청 많았어요. 우상숭배하는 사람. 그리고 실제 성경의 역사, 양다리 역사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이웃을 네 자신까지 사랑하려는데 알고 보니까 불륜이었어. 불륜. 자신의 아내를만 사랑하라고 분명히 7개월 알았다면 자신 아내만 사랑해야 되는데 갑자기 다른 여인이 또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른 여인도 난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알고 봤더만 그런 불륜이고 간통이고 간음이었죠. 그렇게 될 경우가 없다니까요. 왜? 십계명대로 사랑하지 않으면, 십계명의 지식을 모르게 되면 그냥 지 마음대로 사랑하게 됩니다. 그럼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십계명에 대해서 하나씩 배워가고, 오늘 특별히 1계명부터 배워나갈 것인데, 그리고 1계명이 모든 십계명 10계명의 가장 기초가 됩니다. 어쩌면 오늘 핵심 명령을 다 아우르는 아주 기초가 되는 아주 중요한 명령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굉장히 많이 오해가 되어 있어요. 심지어는 천주교는 아예 이걸 갖다가 두리뭉실하게 만들어버렸어요. 근데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되는 1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개념에 대해. 실제로 왜 이 개념이 흐릿하냐면 옛날에 번역도 잘못되었을 뿐더러 이것이 좀 두리뭉실하게 번역되어 있기도 하고 정확한 의미를 전달하지 못하는 경우도 생기기도 했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제가 1계명이 뭐냐 물으면 다 두리뭉실하게 대답을 해요.
금방 우리가 말씀을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1계명 물어보면 여러분들 정확하게 대답할지 모르겠습니다. 자, 고기 들고. 그럼 제발 한번 얘기해 주세요. 말을 좀 편해 주세요. 자, 고기 들고. 자, 들어보세요. 자, 제 1계명이 무엇입니까? 자, 1계명 시작. 자, 제 1계명 시작. 아니, 마스크 끼도 소리 다 들리거든. 자, 다시 제 1계명 보지 말고. 자, 시작. 난 진짜 말을 안 했는데 솔직히 여러분 말 안 해도 돼요. 나는 말 안 해도 그냥 정확하게 토시 안 틀리고 확실히 알고 있다. 손 들어보세요. 손만 좀 들어봐. 와. 자, 죄송합니다. 야, 여러분들이 지금 반응을 이렇게 보이는 것은 두 중에 하나예요. 너무 부끄러워서. 아니면 진짜 몰라가지고. 두 중에 하나인데 저는 여러분 부끄러워서라고 생각할게요. 자, 오늘 나중에 저녁에 가서 우리 딸내미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물어보겠습니다. 자,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여러분 부끄러워서 그런 거죠? 부끄러운 건 이해할 수 있어요. 부끄러운 건 생각하세요. 하지만 그냥 표현 좀 해주세요. 알겠죠? 감사합니다. 자, 제 1계명 뭐죠? 너는 이렇게 하게. 그 다음 뭐죠?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미안해. 성경 보세요. 성경 1경. 그냥 보세요. 여러분 이게 흔들리면 다 흔들리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1계명 뭐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한번 읽어봅시다. 여러분. 우리 1계명이 여러분 3절이 있습니다. 3절에 있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예, 여러분 다른 신들은 보통 우상들을 말하겠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3절에는 1계명을 그냥 우상을 섬기지 말라 정도로 알고 있어요. 그럼 굉장히 오해한 겁니다. 그런 의미는 진짜 정말 작은 의미예요. 그런 의도가 아니에요. 1계명은 그냥 우상 섬기지 말라는 의도가 아니에요. 자, 뒤에 보면 섬기지 말라고 맨 끝에 알고 있는 분들도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뭐 이게 옛날 성경에는 뭐 섬겨라라고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그렇게 안 되어 있더라고. 내게 두지 말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 잊게 하지 말지니라 맞다. 잊게 하지 말지니라 뭐 이렇게 되어 있던데 여기 지금 3계명을 이게 3절에 보시면 내게 두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자, 보세요. 너는 나 외에는 할 때 여러분 또 성경에 보시면 나 외에는 할 때 여러분 앞에 여러분 성경에 보면 1 딱 되어 있죠. 1 해가지고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히브리어로 뭐라고 되어 있다고 되어 있죠? 내 앞에는. 사실 히브리어 원래 뜻은 내 앞에라고 되어 있고요. 여러분 히브리어로 직역 성경으로 되어 있는데 직역 성경이라는 보면은 다 나 외에는 그냥 의역한 거예요. 그냥 이 번역하신 한글로 번역하시는 거. 근데 영어 성경이나 모든 성경은 전부 다 내 앞에라고 되어 있어요. 내 앞에. 왜 이게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주실 때 내가 내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를 말래요. 다른 신들을 나 외에는 내 앞에 하고 연결되면 두지 말라가 연결이 되시죠. 사실 나 외에는 하면 내게 두지 말라라는 게 아주 좀 막연해지거든요. 이 의미가. 근데 내 앞에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라면 뭔가 조금 이 의미가 명확해지잖아요. 두지 말래요. 뭔가 놓지 말라는 거예요. 잊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내 앞에라고 할 때 이 내 앞에라는 말이 이 앞에라는 이 원래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알파나이라고 되어 있어요. 알파나이. 여러분 한번 따라해 봅시다. 알파나이. 예, 알파나이. 파나이가 R이라는 말이 전치사예요. 앞에, 내 앞에, 나를 향하여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 내도 사실은요, 내가 아니라 파나이라는 단어를 번역을 한 거예요. 근데 이 파나이는 동사형으로 쓸 때는 뭔가를 향하라는 뜻이에요. 향하다인데 그 향하다 할 때 히브리어 사람들이 향하다는 말은 항상 뭐와 연결되냐면 얼굴과 연결되어 있어요. 실제로 이 파나이라는 단어의 원래 원형은 파님이라는 단어인데 이 파님이라는 뜻 자체가 무슨 뜻이냐면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얼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할 때도 그때도 내게로 향하여도 살 때 그 향하여도 얼굴을 향하여 얼굴 향하는 거예요. 시계에 보면요, 너는 내 얼굴 앞에다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가 됩니까? 지금 내 얼굴 앞에 니와 너하고 네 얼굴하고 내 얼굴의 앞에 다른 신들 끼어들게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좀 더 명확해집니까? 다시 말하면 좀 더 의미를 두자면 너와 네 얼굴과 내 얼굴 앞에 다른 거 못 끼어들게, 즉 너와 나 사이에는 누구만 있어라? 나만 있으라는 뜻이에요. 나만 있으라. 여러분, 이 1계명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실 10계명에 주어지는 상황과 배경을 좀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우리 이 10계명에 무슨 성경이 있었죠? 무슨 성경이 있죠? 출애굽에 있잖아요. 출애굽 성경에. 그럼 출애굽이 뭡니까? 출애굽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에요? 출애굽. 엑소도스라는 영어의 번역이거든요. 이게 뭐예요? 탈출하다. 탈출 맞죠? 애굽은 뭐예요? 애굽. 어디에서 탈출하는 거예요? 애굽은 뭐예요? 이집트죠. 이집트. 이집트에서 나가다, 탈출하다는 뜻이고 나가오는 거예요. 지금 이집트에서 탈출하는 이야기를 적은 건데, 실제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애굽, 즉 이집트 땅에 약 430년 동안 살고 있었어요. 근데 요셉으로 인하여서 애굽 땅에 430년부터 살고 있었는데, 힉소스 왕조라고 해서 새 왕조가 바뀌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노예로 전락하게 돼요. 노예로. 그래서 약 최소한 400년 동안 노예가 생활하는 건 아니고 최대한 200년에서 300년 정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노예 생활을 했어요. 여러분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한다는 게 무슨 뜻이 압니까? 해가 뜨면 하루 종일 여러분 이집트의 그 땡볕, 엄청 우리나라의 땡볕과 비교할 수 없는 여러분 중동 지방의 그 엄청난 땡볕 아래에서 뭘 했냐면 노가다 있습니다. 노가다. 어떤 노가다? 벽돌을 날려서 피라미드를 짓고 국고성 짓고 하는 그런 거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서 노가다 해본 소문 들어봐. 노가다. 나밖에 없나? 노가다 안 해봐서 노가다. 죄송해요. 여러분들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럼 나중에 커서 노가다 한번 해보세요. 한 달 정도 해보세요. 노가다 쉬운가? 엄청 힘들어요. 엄청. 노가다가. 근데 그때 햇볕에서 여러분 눈 뜨면 해가 뜨면 무조건 일어나서 일을 하고 밤 늦게 되면 밤 해가 지면 이제 쉬는데 이게 쉬는 날 없이 계속 그냥 밥만 먹고 그렇게 노예 생활하는 거예요. 그것도 조금만 게으르면 맨날 채찍 맞으면서. 근데 그 강도가 엄청 심해졌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이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왜 출애굽시켰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노가다 하고 있는 거 너무 불쌍해가지고 불쌍해서 아니에요. 이 노예로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내가 너희를 이제 자유의 땅이 가나안 땅으로 내가 이끌어야겠다. 내가 너 조상의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해서 내가 너를 이제 구원해내서 내가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 자유의 땅에 너희들을 데려가겠다.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 실제로 그렇게 움직여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여러 우여곡절 끝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에집트의 모든 신들보다 더 강하다는 것을 열재함을 통해 가지고 보여주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죠. 맨 마지막 6월절 그 어린 양 사건을 통해서 모든 애굽 땅의 장자들을 죽임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 땅에서 이집트 땅에서 건져내요. 건져낼 때 어떻게 건져내죠? 더 이상 이집트 애굽 그 군병들이 쫓아오지 못하도록 홍해를 건너게 만들죠. 홍해를 건너요. 바다 사이를 건넜다. 바다를 건너서 지금 바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야 되는데 어디로 데려가냐면 이상 엉뚱한 가나안 땅과 저 반대의 곳으로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어디 가냐면 이상한 산으로 가요. 그 이상한 산의 이름이 시내산이에요. 시내가 흘러서 시내산이고 시나이산, 시나이 반도 있다고 해서 시내산인데 그 시내산에서 오늘 하나님이 그 백성들 앞에서 나타나시면서 신이 손수 돌판에다가 하나님 직접 이 10계명을 새겨가지고 모세를 통해서 이 백성들을 줍니다. 주면서 이것이 내가 너에게 주는 언약서다. 여러분 이 돌판을 주실 때 이 분명히 성경은 언약의 개념으로 주고 계십니다. 언약. 지난번에 제가 한번 여러분들 한번 나눴던 것 같은데 여러분 언약.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여러분 집을 살 때에도 계약서가 필요한 것처럼 또 여러분 결혼할 때에도 여러분 결혼 서약을 하잖아요. 그리고 혼인신고서를 하는 것처럼 어떤 법적인 효력이 있는 어떤 계약서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냥 법적 효력이 있는 그런 언약서를 백성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십계명이 뭐냐? 이 언약의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언약 십계명을 주실 때는 지금 너와 나와의 관계가 지금 이게 언약의 관계로 묶였다. 그래서 언약을 맺다는 말씀은 묶는다는 말을 쓰거든요. 묶여졌다라고 해요. 왜? 오늘 사실 여러분 20장에 2절에 보시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내가 언약을 맺는 당사자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럼 그 언약의 내용이 뭐냐? 이게 3절부터 하나씩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언약의 첫 조항이 뭐였냐면 자, 딱 너랑 나랑 있어서 가장 제일 중요한 조항. 딱 조항이 이런 거죠. 너와 나 사이에 나만 있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 눈앞에 다른 거 주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를 표현할 때 어떻게 보통 표현하면 왕과 백성의 관계를 표현하고요. 또는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를 표현하기도 하고 특별히 성경에는요. 이 구약 성경에는 어떻게 표현하면 남편과 아내, 즉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이 언약의 내용을 표현합니다. 실제로 언약의 요소에 그런 요소가 들어있어요. 결혼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 서약서예요. 여러분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이거 언약이요. 십계명은 그런 결혼 관계를 맺는 증명 서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두 짝이 있어요. 두 개가 있는 이유가 당사자 두 개가 있어요. 벌판 두 개가 딱 같이 있는 거예요. 하나씩.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언약하면서 딱 제일 먼저 주신 언약의 내용 첫 번째 뭐라고요?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 두면 안 된다. 너와 나 사이에 딱 나만 있어야 한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유가 여러분 이 느낌을 알아야 돼요. 너와 나와는 지금 어떤 관계라는 거예요? 절대로 다른 관계가 끼어들어서는 안 되는 그런 관계라는 거죠. 왜 이렇게 먼저 주셨을까요?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십계명을 가지고 1년 동안 십계명을 배우고 난 다음에 십계명 적용까지 다 배워요. 레위기 뒤에 나오거든요. 배워서 어디로 가면 다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요. 근데 그때 들어가는 가나안 땅은 그럼 비어있는 땅이 아니었어요. 이미 그들의 정착하고 있는 문화가 있고 그들이 정착을 하고 있었던 실제로 백성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백성들의 삶의 행태가 하나님 보실 때 너무 진노의 끝까지 차버린 거죠.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의 백성들을 다 쫓아내고 하나님 백성을 살도록 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문화는 그대로 남아있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은 유목민이었지만 그들은 농경 문화였는데 그 당시에 농경 문화는 실제로 바알 신이라고 하는 신들을 섬기고 있었고 온갖 신들이 있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 사이에 끼어들게 만드는 그런 우상들의 요소가 있었음을 전제하는 겁니다. 네가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 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너와 나 사이에 다른 신들 끼어들면 안 된다. 여러분 오늘날에는 신의 개념이 없죠. 그 당시 때는 모든 것을 하나님 신이 준다고 다 생각했어요. 하나님 믿든 안 믿든 말이에요. 곡식을 주고 풍요를 주고 모든 것들을 나의 모든 기쁨과 만족과 나의 살아가게 하는 모든 나를 살도록 만들게 하는 것은 신이 준다고 다 그렇게 믿었어요. 신문화였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만 신이야? 여호와 하나님만 신 관계죠. 여호와 하나님만 하나님과만 관계를 맺는 그런 백성이어야 된다고 지금 오늘 십계명 1계명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이 십계명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또 하나 더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주시고 구원하신 이유에 대해서 뒤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29장 46절을 한번 보세요. 화면을 보십시오. 49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29장 46절 다 같이 우리 화면 보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구원해내서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한 이유가 뭐냐면 내가 너희 하나님이다 라는 걸 알게 하는데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여호와 하나님으로서 뭐예요? 그들 중에 거하려고, 다시 말해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살려고, 너희들 가운데 함께 있으려고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십계명의 목적 또한요, 우리로 하여금 뭔가 힘들게 살려고 어떤 지침서를 주신 게 아니라, 여러분 십계명의 근간이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늘 함께 있는 관계. 늘 하나님은 우리들만 바라보고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러한 관계. 뭐죠? 그거를 요약하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역사하셨죠?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관계는 나와 너 사이에 나만이 서로만 있는 관계, 다른 것들이 끼어들지 않는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연인들 있잖아요. 진짜 여러분 저도 한 번씩 카페 같은 데 이렇게 스타벅스 이런 거 하죠. 카페 같은 데 보면요, 같이 연인들이 같이 앉아 있잖아요. 앉아 있으면 둘이 사랑하는 관계인가 아닌 관계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들어 앉아 있는데 진짜 사랑하는 관계들은요 어떻게 관계냐면 진짜 막 엄청 이렇게 서로 엄청 가까이 있어요. 가까이. 엄청 배를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렇게 막 같이 봐요. 그렇게 안 봐도 되는데. 같이 심지어는 어떻게 옆에 가가지고, 나 그거 좀 약간 이해가 안 돼. 또 옆에 가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더라고. 가까이야. 사이에 뭔가 안 끼어들기만 안 돼. 근데 내가 보니까 거의 권태기 아니면 별로 안 사랑하고 그냥 그냥 적당한 관계는 뭐하고 있냐면 서로 핸드폰 하고 있더라. 별로 서로 막 사랑하는 관계 진짜 이런 아니면요 그냥 핸드폰만 계속 하다가 이렇게 끝나.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어떤 관계에 되는지를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아시죠? 여러분 관계가 깨어지면 여러분 누가 마음이 아플까요? 관계가 깨어지면.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관계가 깨어질 때 누가 마음이 아플까요?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겠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과 여러분과 우리들과 언약 관계를 맺었어요. 이는 언약 관계를 맺었다니까. 하나님은 내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고 있다 라는 걸 이미 표현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를 이렇게 구원해냈고 내가 너를 이렇게 인도하고 내가 모든 것을 다 주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사랑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는 자들은 잠깐만 견눈 줄 아는 거예요. 나를 안 쳐다보고 잠깐 견눈 줄 아는 거예요.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나중에 딱 보는 척하고. 여러분 그런 경우가 많을까요? 작을까요? 생각보다 많아요. 사람들은 의식을 하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 우리 고신이라고 하는, 우리가 사실 어떤 고신이라고 여러분 굳이 이렇게 인식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라고 하는 우리 교단의 신앙의 선배들이 늘 생각했던, 늘 항상 지침적으로 살았던 여러분 슬로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코람데오라는 말이에요. 코람데오. 오늘 말씀해 주신 것도 코람데오인데요. 이 코람데오는 라틴어긴 한데 이것 또한 똑같은 거예요. 내 얼굴 앞에서 알파나이, 하나님 앞에서. 이 말은 단순하게 하나님이 나를 모든 것을 감시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다 쳐다보고 계신다, 이런 의도로 이상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의미 아니에요. 물어보면 그런데만 그렇게 생각하는 건데 하나님 다 보고 계신데, 사실 위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좀 그렇게 가르쳤어요. 약간 하나님 마치 우리를 모든 것을 다 감시하는 분으로 막 이렇게. 사실 그런 의미 아니에요. 고람데오는요 오늘 일계명처럼 나는 지금 너만 바라보고 있다. 나는 지금 너만 바라보고 있다. 난 너와 지금 함께 거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진영을 보면요, 광야 생활할 때에도 여러분 그 십계명 이 언약서가 있는 것이 있는 그 지성소가 항상 그들이 모여 있는 항상 가운데 있었거든요. 늘 모든 곳에서 다 이 성막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이 언약을 기억할 수 있도록. 뿐만 아니라 여러분 출애굽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과 연결되거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우리를 구원을 하시기 위해서 뭘 하셨어요? 십자가를 지시고 그 대속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난 다음에 여러분 궁극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럼 성경이 뭐라고 원하냐면 내가 너 안에 있기를 원한다. 내가 네 마음 안에 있기를 원한다. 나를 영접해라. 네 마음 안에 내가 있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고난대오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단 하나예요. 내가 네 삶 가운데 네 마음의 중심에 여러분 내가 늘 함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내가 너와 교제하고 늘 함께 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것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그것도 영원토록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영생을 주셨어요. 우리와 함께 살고 싶어서. 여러분의 인생에 하루하루 일주일에 한 번만 아니라 이 시간만 아니라 여러분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여러분과 함께 살고 싶어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살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일계명이 사실 그런 의미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과 이렇게 함께 늘 함께 살고 싶고 늘 함께 동행하고 함께 교제하기로 하시는데 여러분 혹시 마음이 전혀 하나님께로 가 있지 않고 자꾸만 딴 곳으로 가려고 하고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실 여러분 뒤에 있는 모든 구약 성경의 내용은 하나님이 그러한 호소예요. 호소. 제가 지난달까지 해서 계속 예레미야서를 계속 새벽기도 때도 묵상하고 막 묵상을 계속 했었는데요. 예레미야의 모든 내용이 다 그렇네요. 심지어는 여러분 예레미야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네가 가서 이렇게 말하라고 말하는데 뭘 말하냐면요. 내가 너의 신혼의 때를 내가 기억한다. 내가 너의 청년의 때를 기억한다고 하면서 그게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광야 생활했던 그때가 내가 얼마나 내가 행복하고 기뻤는지 아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하라고 말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실제 땅을 얻고 난 다음에 살고 났더만 이스라엘 백성들 다 어떻게 했어요? 다 하나님 또 섬기지만 다 바알 지가 좋아하는 거 막 그냥 한마디 양다리 걸치고 살았던 거예요. 근데 광야 생활만큼은 솔직히 여러분 광야 생활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잖아요. 하지만 그때는 그래도 신혼이었어요. 왜? 그래서 눈 뜨면 하나님밖에 생각할 수 없었고 광야밖에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구름이 일어나면 여러분 구름이 있으면 갑자기 머물고 또 구름이 일어나서 구름 움직이면 계속 따라하고 그 광야 생활 때는 그래도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면서 같이 살았어요. 하나님 그때를 기억합니다. 그때가 신혼 때였다고 말해요. 여러분 하루의 일상을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시간들이 얼만큼 되는 것 같습니까? 심지어 지금 이 시간에 이 예배 시간 가운데서도 여러분 지금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찬양했어. 제가 금방 기도 제목 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시선이 지금 나에게 향하고 있는 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온 마음을 향하고 계시기 때문에 마음을 좀 다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 눈 뜨면 어떤 마음부터 시작됩니까? 여러분 하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책이 뭐예요? 성경이잖아요. 성경. 근데 실제로 성경을 읽으면서도 하나님 마음과 상관없이 읽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학자들 많거든요. 그냥 이것이 그냥 한 연구 대상인 거예요. 고고학처럼. 아니고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누구의 마음을 알고 싶어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듣기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요 상대방의 음성에 대해서 듣고 싶거든요. 그거 원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뻔한 얘기 같고 너무 자주 들은 얘기 같지만 하나님 지금도 성경을 통해서 호소하고 있습니다. 호소하고 있습니다.
야, 누구야, 네 마음 좀 달로. 제발 네 마음 좀 내게 주면 안 되겠니? 니와 나 사이에 좀 자꾸만 가로막고 있는 그거 좀 네가 좀 걷어내고, 아니면 돌아서서 나한테만 시선 주면 안 되겠냐?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은요, 이 1계명의 위기 속에 살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것과 싸워야 되는 그러한 세상의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 사이에 끼어들어서 하나님 얼굴을 보지 못하도록 막아냅니다. 그리고 자꾸만 시선을 하나님께 향하지 못하게 만들도록 만드는 문화 속과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호소하십니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 앞에 있게 하지 마라. 내게 두지 마라. 너와 나 사이에 남아있으라.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함께 찬양할 때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주인 되어지고 다른 것에 마음이 빼앗겨서 혹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그것만 걷어내면 됩니다. 또 그것을 걷어내기로 여러분 하나님께 고백하십시오. 그러면서 주님의 사랑을 알기로 합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사랑하면 기쁘고 행복한 것처럼 저는 여러분들이 그걸 꼭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경험할 때 이 세상에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기쁨과 평안할 수 없는 그런 여러분 만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에 대하여 여러분 진짜 진지한 경험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의 시작은 여러분 마음을 돌리는, 한번 관심 가져보는 겁니다. 한번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 보는 겁니다. 과감하게 한번 잠시 내 앞에 가로막았던,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았던 것들을 조금 뒤로 한 채 하나님 얼굴 한번 쳐다보는 겁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시간 찬양 고백하면서 함께 한번 결단하며 나가십시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다시 한번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 모든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다시 한번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이제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아직까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절대 변함없는 사랑, 저는 단언하건대
어떤 연인들의 사랑보다도 좀 더 달콤하고 더 깊고 더 만족스러운 그 사랑을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마음을 돌리고 사랑을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그 마음들을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갈 때 여러분 이것으로 절대로 이 세상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랑들은요 다 배신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것은 사라져가 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할 것입니다. 그 사랑 안에 여러분 거할 때 진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들이고요, 사랑을 흘러내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내 삶을 통해 흘러나게 됐다. 이 시간 기도합시다. 오늘 첫 번째 계명인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내 얼굴 앞에 너만 있으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그 마음을 깨달아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만 사랑할 수 있는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며 하십시다. 기도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너희 가운데 건너내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임마누엘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또 임마누엘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하셨어. 늘 동행하고 늘 아버지 하나님을 주님을 살아가고 그 사랑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음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감시자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너무 보고 싶어서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이 너무 좋아서 함께 있는 것이 행복했어.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행하셨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주님 아버지의 말씀을 읽으면서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찬양하면서 하나님 사랑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마음을 돌리기만 하면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 제 마음 엽니다. 주님 제 마음에 들어와 주시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 사랑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를 주님 흔들어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아버지 고백하는 자들마다 아버지 그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 속에 살고 그 사랑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의 이웃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부어진 바 되었다고 말씀하셨사 누구든지 주님께서 주시는 것을 주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긴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또 이 자리에 유튜브로 함께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함께 오늘 주님께서 주신 첫 번째 말씀인 이 계명 나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고 말씀하신
계명이 주님께서 우리와 얼마나 함께 있고 싶어 하시는지, 주님께서 우리만을 바라보고 계시는지, 또한 우리 또한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담긴 계명임을 기억하여 아버지, 오늘 하루만이 아니라 매일매일 순간순간 내 안에 계시고 늘 나와 동행하시는 그 주님을 의식하고 살아갈 수 있고, 그 주님께 사랑 고백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 백성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또 그것을 원하시는 주님께서 오늘날 이 유혹 많은 시대 가운데 그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붙들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드렸습니다. 이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이 교회가 또 이 땅에 많은 이웃 사랑하는 일들을 해야 될 것인데 그 일들로 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다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함께 해주시니까 감사합니다. 특별한 광고는요, 여러분 받으신 또 온라인 광고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오늘 말씀 들었던 것처럼 이런 매일매일 유튜브를 통해서 제공되어지는 20분 공동체 성경 읽기가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많이 활용해 주시고, 또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교제하는 일들에 더 힘을 써 주십시오. 그리고 11월 중에 나중에 또 결정이 되겠지만 이제 내년을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임원 선출 및 또 여러 가지 또 사항들이 생길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세워줄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현장 예배 많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띄엄띄엄 이렇게 앉으면 되니까요. 여러분 많이 우리 청소년부 미션센터 많이 와서 함께 꼭 예배할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친구들도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서로 일어나셔서 서로 축복하고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손을 뻗어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비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평강 있을지어다.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서로 이렇게 좀 이렇게 아는 체 좀 해주시고 인사를 좀 해주시고 하겠습니다. 잠시 임원들은 앞쪽에서